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크신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1절과 2절 그 다음에 바로 10절과 11절로 그냥 뛰어가서 읽으면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흉계를 꾸며서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궁리합니다. 그런데 명절에 빨리 잡아 죽이고 싶지만 밀란이 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행운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인 12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조용하게 넘겨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바로 10절, 11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야기가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가운데 어느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추적해 보면서 마가가 이 사건을 왜 여기다 썼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향유를 부은 이 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생각은 예수를 그냥 놓아두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만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은 기득권층을 흔들고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향유를 붓는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가롯 유다의 생각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흥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즉 가롯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유다는 물질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누릴 수 있는 부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즉 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꾸 죽으실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돈을 빼돌리는 일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더 할 수 없게 되었고 앞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부를 누리겠다는 그 생각도 이제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셋째로 향유를 붓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자리에서 화를 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4절,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다른 제자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참 훌륭한 생각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 가롯 유다의 악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좋은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으로 그들은 주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 여자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의 틀이 되고 행동을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가롯 유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적 생각으로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그저 상식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어느 대형교회에 잘 알려진 목사님께서 한 식사 자리에서 목회를 상식적으로만 해도 교회는 성장합디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목회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하셨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상식으로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으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오늘 제자들이 이른 그 자리입니다. 상식적으로 자리에 이른 것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자 하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이런 류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으로는 절대 이 여인이 왜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지,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식의 두 가지 한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한계는 성령의 일을 절대 받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성령에 의해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하는 것과 성령의 빛으로 하는 것을 단지 수준의 차이라고 많은 신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자라면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또 인생을 살면서 경험으로 배운 사랑, 섬김, 배려, 희생 이런 좋은 덕목들을 알고 그것을 행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 보면 성경에 보면 성령이 신자 안에 거하면서 신자에게 동일한 그 사랑, 섬김, 배려, 희생 등의 덕목을 만들어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부류의 덕목의 차이를 똑같은 것인데 단지 수준의 차이, 정도의 차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부류는 즉 내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희생, 섬김, 사랑, 배려 이런 것들은 그 부류들은 육에 속한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영에 속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육에서 나온 선함에서 오는 것과 성령에서 나오는 선함을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늘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서 육의 영향을 누르시고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상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에서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평강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묵상을 했습니다. 왜 상식으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이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상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평강과 생명의 풍요로운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